말씀드린 대로 7월 한 달 동안은 하나님의 특별한 초청을 다루는 인비테이션, 초청이죠. 설교 시리즈를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멈춤, 엘리야의 로뎀나무라는 제목인데요. 우리가 인생을 이제 다른 박질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멈춰야 될 때가 있습니다. 잠깐 휴지 기간이죠. pause. 하나님도 세상을 창조하실 때 멈추는 일이 있었습니다. 6일 동안 창조하시고 하루를 멈추셨습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을 주셨고 안식년을 주시고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에게 49년째가 되면은 주빌레, 모든 것을 다 리셋해라, 다 멈춰라. 뭐 땅도 멈추고 가축도 멈추고 모든 것을 멈춰라. 심지어 지금껏 쌓았던 49년의 모든 시스템도 다 원상복귀해라. 이것이 참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은 어떠냐?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안식이죠. 영원한 주빌레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축복의 시간들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리는 사람이 있고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좀 안타깝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일에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뭐죠? 하나님이 인비테이션 하는 거예요. 초청하시는 거예요. 인비테이션. 왜? 누려라는 거예요. 이 안식을 누려라. 우리가 생각하죠. 내가 이 시간이 얼마나, 내가 이 시간에 뭘 하면은 더 잘할 수 있는데, 잠깐 내가 하나님 요 시간 잠깐 나를 위해서 한번 더 사용하면은 내가 정말 이 시간 충분히 사용하고,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 위해서 더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뭐 보통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그건 우리의 생각이고,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루를 쉰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우리 영혼의 충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시간, 휴지의 시간, 안식의 시간, 멈춤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인생을 달려가다가 멈추면은 내가 인생이 불안하죠. 이거 좀 내가 지금 이렇게 멈춰 있는 시간이 낭비 같고 어떤 면에서는 좀 효율적이지 못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실 때는 가장 효율적인 것이 뭐냐? 안식을 충분히 쉬는 거예요. 하나님이 멈추라고 할 때 딱 멈춰 있는 거예요. 그 시간을 통하여서 더 앞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또 우리의 삶에 더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이 인비테이션, 하나님의 초청 시간은 주로 우리에게 주님 묵상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쉼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엘리야는 정말 우리가 정말 감히 넘볼 수 없는 그런 영역 가운데 있었던 영적 거장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엘리야가 심한 영적 침체를 겪습니다.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에서 멈추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우리의 삶도 다른 박질하다 보면 그런 시간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그 시간은 너무나 중요한 시간이에요. 이 개구리가 멀리 뛰기 위해서 엄청 뒤로 다리를 당기고 멈춰 있습니다. 그리고 펄쩍 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멈춤의 시간이 참 답답하고 더 염려가 되고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올림픽 수영 역사상 가장 많은 금메달을 딴 사람이 있죠. 마이클 펠프스라는 사람이죠. 너무나 잘 알려진 사람입니다. 이 선수는, 마이클이라는 선수는 수영만 했다 하면 금메달이에요. 나가는 올림픽 무조건 금메달입니다. 뭐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보통은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 수영 선수가 정해져 있는데 이 사람은 얼마나 수영을 잘하면 뭐 그런 경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나가는 좀 어떤 경기는 선수가 부족해 갖고 그냥 자기에 맞지 않는 그런 거리인데 그냥 나갔다가 금메달 따는 거예요.
뭐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한 선수가 평생의 금메달 한 번 따는 것이 영광인데 이 사람은 뭐 그냥 손에 들을 수 없을 정도로 금메달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 뭐 광고에 이 마이클 선수가 계속 등장하고, 그리고 또 인터뷰도 많이 하고 다큐멘터리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가 한 인터뷰가 굉장히 인상적인 인터뷰가 있어요. 뭐냐면 좀 약간 충격을 준 인터뷰입니다. 뭐라고 고백하냐면, 매 올림픽이 끝날 때마다 저는 집에 와서 방문을 걸어 잠그고 며칠씩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너무나 깊은 마음의 침체에 빠지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나 죽고 싶다 라고까지 생각할 정도로 그런 침체에 빠졌습니다. 실은 세상은 그를 영웅이라고 불렀죠. 그리고 뭐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운동선수라면 최고의 경지에 오르는 사람. 근데 시상대에서 내려오는 순간 자기는 가장 깊은 어둠 속에 떨어졌다고 말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승리한 다음에 사람은 가장 큰 어려움과 무너짐이 있을까요? 근데 이것은 각계각층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심지어 믿음의 사람들도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집회에 참여했는데 거기서 정말 성령의 충만함과 기름 부으심과 은혜가 막 폭포수처럼 내리는 거예요. 너무나 기쁘고 좋은 마음으로 이제 집에 왔는데 그 다음부터 영적인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내가 왜 이러지? 완전히 은혜가 떨어지는 일들을 할 뿐만 아니라 내 마음과 내 생각들이 하나님과는 멀어지는 그런 생각을 품는 경우가 생기는 것입니다. 아니, 나는 이렇게 큰 은혜를 받고 나는 이렇게 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는데 왜 이러지? 본문에 등장하는 우리 선지자 엘리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죠.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를 상대로 해서 수백 명을 상대로 해서 어떻게 해요? 믿음의 승리를 이끌어낸 사람입니다. 하늘의 불이 내려와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해낸 정말 놀라운 사람입니다. 또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죠? 세상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에 들려 올려진 몇 안 되는 사람입니다. 불만과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직행한 사람입니다. 굉장한 사람이죠. 심지어 예수님 변화산 선상에 있을 때 등장한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굉장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일이 있죠? 완전히 무너진 채로 광야의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나 이제 나 할 일 다 했습니다. 내 생명 거두어 주십시오. 이 위대한 엘리야 선지자가 영적 침체와 깊은 탈진 경험하는 것입니다. 언제요?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고 또 그 당시 때 거짓 선지자들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450명, 800명을 그냥 그 자리에서 죽인 굉장한 능력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바로 그 이후에 탈진이 일어나고 영적인 침체를, 번아웃을 경험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삶도 우리 삶의 무게와 영적 피로감 속에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주님,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아가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고민과 그런 영적 침체를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람을 어떻게 인도하시니 바라보면서,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정말 믿음과 또 은혜와 또 영적인 삶 가운데
좀 다운이 되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새롭게 회복되고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여서 주님의 은혜가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심령을 단비와 이른비와 늦은비로 적시는 것처럼 회복되는 은혜 역사가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 이것입니다. 이 엘리야가 어떻게 영적 침체와 탈진의 역사가 일어났는가? 이것은 시선이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면요, 우리의 시선이 계속 하나님께 고정하지 않고 조금이라도 틀어진다면 영적 다운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는 많이 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훨씬 중요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어서 사역하는 거 중요하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이유입니다. 대부분의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열심을 위해서 일했던 사람들, 열심히 일하는 것만 생각하죠. 근데 대부분의 열심히 일한 이후에 더 힘들어지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근데 교회에서도요, 열심히 일하는 분들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열심히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조금이라도 그 시야가 세상으로, 아니면 내가 염려하는 대상으로 딱 틀어지면은요, 받은 은혜만큼 다운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게 뭐냐? 내 힘과 내 열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만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3절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엘리야입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가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여러분, 이게 누가 말하는 거예요? 초신자나 믿음이 연약한 자나 아니면은 교회 좀 어느 정도만 나온 예수님 좀 믿어볼까 하는 사람이,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누구예요? 엘리야입니다. 영적 거장.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한, 정말 성경의 역사 가운데, 선지의 역사 가운데 엘리야만큼 대단한 선지자가 있을까 할 정도의,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의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갈멜산의 대승리 이후에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이세벨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당시 때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과 가장 악한 왕비가 있었습니다. 아합과 이세벨, 우리가 잘 알죠? 이세벨이 엘리야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반드시 너를 죽이겠다. 너가 죽인 바알 선지자 그들 중에 한 사람처럼 내가 너를 죽이겠는데, 내가 믿는 내 신들, 바알과 아세라 신들, 모든 신들에게 다 맹세한다. 그 정도까지 얘기합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엘리야가 마음이 낙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은 다음에 엘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이 형편을 보고 도망쳤다. 엘리야가 이 형편이 뭡니까? 이세벨이 시퍼런 눈으로 자기를 쳐다보면서 내가 너를 죽일 거야. 그리고 자기가 아무도 의지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자기 혼자만 남겨져 있는 상황, 이 초라한 현실이 보이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 그 전까지는 뭘 봤습니까? 정말 하늘에서 불을 내리신 창조주 하나님, 살아서 움직이시는 하나님, 정말 아합과 이세벨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어떤 나라보다도 강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요. 지금 갈멜산은 어떤 상황이냐면요,
엘리야와 함께 있었던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보십시오. 엘리야 혼자 갈멜산에 올라갔고, 아합이 갔고, 아합 군대들이 갔고,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이 선지자 800명 이상이 거기에 있었고, 그 사람들은 완전히 다 엘리야와 반대편에 있죠. 엘리야 혼자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갈멜산에 간 거예요. 850대 1. 이게 상대가 됩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갈멜산에 올라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중도예요. 그냥 누가 이기냐 보자는 거예요. 바알이 이기면 난 바알에 붙어, 만약에 엘리야가 이기면 하나님 믿어보지,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이기느냐, 그 이기는 쪽에 붙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엘리야는 혼자 간 거예요. 혼자. 그런데 얼마나 참, 거기 누가 혼자 가겠습니까? 자칫하면 죽을 수 있는데. 근데 엘리야는 어떻게 갔습니까? 하나님만 보니까 그 상황을 간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거기서 누가 이겼습니까? 하나님이 이기셨죠. 그렇다면 엘리야는 얼마나 의기양양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이기셨는데, 그리고 450명 이상 되는 바알 선지자를 다 죽였는데, 그런데 그 다음에 이세벨이 한 그 말, 그 갑자기 자기 혼자 있다라는 초라한 현실, 그게 보이니까 두려움이 확 엄습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봤던 시선이 뭘 본 거예요?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주변을 본 거예요. 이세벨을 잠깐 본 거예요. 자기 형편을 본 거예요. 상황을 본 거예요. 그래 갑자기 두려움이 생겨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임한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한 그것만이 중요해요. 그것도 중요하죠. 더 중요한 것은 그것만큼 하나님을 더 집중해 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엘리야도 예외가 될 수 없어요. 시선이 하나님을 떠나서 환경을 상하자 두려움이 언습해 옵니다. 그러니까 그가 어떻게 합니까?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유다 최남단 부엘세바 사막 한가운데로 도망칩니다. 그리고 그가 찾아낸 것이 뭐예요? 거기에 딱 하나 있는 로뎀나무. 로뎀나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죠? 보통 로뎀나무 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숲이 무성하고 정말 쉴만한 그늘이 풍성한 그런 곳이라고 생각하죠. 그런 나무라고 생각하는데 로뎀나무는 그런 나무가 아니에요. 가늘고 앙상한 가지만 있는 메마른 관목입니다. 그러니까 뜨거운 태양을 피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그늘 같지 않은 그늘, 거기에 있어요. 그것이라도 찾아간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볼 때 정말 내 현실이 너무 초라하다, 고작 온 것이 로뎀나무냐,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놀라운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로뎀나무로 부르신 거예요. 엘리야가 그 초라한 그늘 아래에서 엎드려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 하나님 나 넉넉합니다. 뭐예요? 나 할 거 다 했어요. 지금 내 생명을 거두옵소서. 하나님께 향했던 시선이 이세벨에게 조금만 빼앗겨도 극도의 두려움이 몰려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데 이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향했던 십자가의 시선이 조금만 틀어져도 세상을 향해도요 정말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에 주님 앞에 그래도 그나마 일주일 동안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시선을 많이 빼앗깁니까? 근데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시선을 다시 예수님께 고정하는 이 시간이 로뎀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란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지만 주님 내 마음이
참으로 메마릅니다. 내 마음이 참으로 힘듭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염려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나올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에게 응하실 것 같으세요? 야, 너 믿음이 있는데 너 그런 마음 품으면 안 되지. 하나님 그러실까요?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함께 나눌 오늘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지쳐있는 그분의 사람, 신앙을 책망하시는 분이 아니라 공감하시는 분이다. 오늘 5절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좋습니다. 특별히 어디에 마음이 참 가냐면요, 숯불에 구운 떡이에요. 하나님 너무나 디테일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숯불에 떡을 구워 드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숯불에 구우면 모든 음식이 다 맛있어요. 그냥 떡을 주실 수 있는데 숯불에까지 구워서 아주 맛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서 숯불에 구웠다. 뜨거운데, 여러분, 지난 며칠 동안 얼마나 뜨겁습니까? 여러분, 거기에서 밖에 나가서 숯불을 피워놓고 정말 누군가에게 이렇게 스테이크를 구워 줄 수 있습니까? 어렵죠. 만약에 그렇다면요, 그 사람은요 정말 사랑하고 정말 아끼고 정말 최선으로 이 사람에게 좋은 걸 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구울 것입니다. 뜨거운 여름에 태양이 막 때리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숯불에 구워갖고 멀찍이서 숯불을 지펴서 천사에게 떡을 굽게 하신 다음에 중요하지. 영어에 보면 엠퍼티와 심퍼티가 있습니다. 비슷한 말 같으나 완전히 다른 의미입니다. 엠퍼티는 공감이란 뜻입니다. 심퍼티는 동정이나 연민을 말합니다. 얼핏 비슷하지만 완전히 달라요. 보통 우리는 동정하고 연민하기는 쉽습니다. 불쌍하네, 참 어렵겠네, 안 됐네. 그러나 공감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공감하는 것은 그 사람의 눈높이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고통의 순간에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특히 우리 아버지들은 아기 낳는 것을 전혀 모르죠. 형제는 공감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때 아내가 아기를 낳을 때 잘못 말하거나 잘못 행동하면 큰일 납니다. 평생에 이것이 정말 핀잔을 듣는 그런 일이 돼요. 그래서 그때는 아무 말 안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가만히 있어야 돼요. 괜히 한 말 했다가 큰일 납니다. 공감을 못하죠. 괜히 동정했다가 큰일 납니다. 그거 더 큰일 나요. 많이 아프겠네 이랬다가 큰일 나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엠퍼티 하시는 분, 공감하시는 분. 우리를 얼마나 공감하기를 원하시면 그 아들 독생자, 하나님과 똑같은 그분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죽음과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공감하시. 사명을 버리고 도망쳐 죽기를 구하는 선지자일 때 하나님이 엄한 체벌을 책망을 하시고, 너 지금 여기 왜 있어? 내가 너에게 어떤 일을 맡겼는데 너 갈멜산에서 하늘에 불이 내린 그 은혜를 잊어버렸어? 막 그러면서 야단치실 것 같은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건 심퍼티죠. 한국 부모님들은 자녀를 대할 때 실은 엠퍼티, 공감보다는 동정이나 꾸짖음, 심퍼티가 많습니다. 이게 약간 유교적 사상이죠. 내가 지금 너에게 얼마나 지금 그렇게 하는데 너 지금 이럴 때야. 아이가 좀 낮에 피곤해서 잠자고 있으면 너 지금 학원에 가야지. 너 지금 피아노 학원 가야지. 수학, 영어 해야지. 너 지금 이럴 때야. 이렇게 해서 너 지금 대학 갈 수 있어? 막 이렇게 다그치는 게 우리 아닙니까? 그건 공감이 아니죠.
지금 여기에 하나님께서 지쳐 잠든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서 뭐라고 어떻게 합니까? 어루만지다. 이 어루만지다는 건 엄마가 알아놓은 아이의 이마를 이렇게 배를 만지는, 하나님께서 부모의 마음으로 엘리야를 어루만지고 있는, 아무 말 없이 뭐 말하지 않아요. 그냥 떡 주고, 숯불에 구운 떡 주고 시원한 물 주고 어루만져주고, 엘리야가 너무나 지쳐있고 깨진 마음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공감하시는 거예요. 이럴 때 말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때로는 아무 말도 안 해야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정말 내가 기도가 좀 부족하고 좀 믿음이 좀 부족해서 연약한 모습을 보일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분인가? 하나님 공감하시는 분, 우리의 진토됨을 아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또 우리의 마음의 부족함을 아시는, 상한 마음을 아시는, 메마른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초대하실 때 꼭 가시기 바랍니다. 꼭 나오시고, 꼭 주일에 예배만 나오는 게 아니라 때때마다 여러분이 있을 때 하나님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에 주시는 인비테이션이 있어요. 때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저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가 다구칠 때가 있어요. 또 내 자신도 다구칠 때가 있습니다. 내 자녀들도 다구칠 때가 있어요. 아니, 그렇게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자녀들이 학교에도 가고 싶지 않고 가지도 않고 낮에 그냥 계속 자고 있다면 어떤 문제가 있는 거예요? 분명히 특별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거기서 그냥 너 왜 학교에 안 가? 너 왜 그래? 그렇게 한다고 아이가 나아지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다가가서, 그가 어떤 건지 잘 모르지만 하나님 너무나 공감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 내가 저걸 공감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세계적인 특수교육학자이고 강연가인, 지금은 작고하셨죠, 장영희 교수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내 생에 단 한 번이라는 수필집을 썼는데 장애교육, 특수교육으로서는 한국이 나온 정말 존경받는 분입니다. 이분이 생후 1년 됐을 때 소아마비를 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평생 목발을 짚어야 되는 거예요. 성인이 되어서도 목발을 짚어야 되고, 심지어 3번이나 암투병을 했던 참 고단한 인생을 살았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소아마비, 당시에는, 지금은 별로 없지만 당시에는 소아마비 알아서, 제가 어릴 때 교회에서도 학교에서도 꼭 한두 명의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부모는 그것이 평생에, 과거에는 또 이 유교 사회가 돼서 집안에 누가 장애가 있으면요 밖에 내보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집안에만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게 부끄러움이고 수치예요. 자기 자신도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공부를 해서 이제 학교에도 가고, 그런데 어느 날 이제 겨울에 목발을 짚고 가다가 얼음판에 미끄러져 넘어졌습니다. 넘어졌는데 못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인들도 얼음판에 넘어지면 일어나기가 쉽지 않아요. 장애가 없더라도. 근데 장애가 소아마비로 일어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여자인데, 처녀인데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또 자기가 장애라는 것이 사람들에게 다 알려지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옆에 지나가는데, 행인들이, 멀쩡한 사람도 길 가다가 넘어지면 좀 부끄럽잖아요. 가방에 있던 책들 사방에 막 흩어지고, 너무 아프고 부끄럽고 비참하고 자기 현실이 너무나도 초라하게 보이고, 길바닥이니까 앉아갖고요 멘탈이 확 나가는 거예요. 막
운 거예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이 상황이 너무나도 한심스럽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그래서 길바닥에서 그냥 막 울었다고 합니다. 다 큰 처녀. 주변의 사람들이 놀래갖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막 주변에 책도 막 이렇게 주워주고 하는데 안타까운 마음으로 쳐다보는 거죠. 근데 이걸 알고, 이 소식을 알고 어머니가 그냥 막 온 거예요. 자기 딸이 있는 장영희 이 교수님에게로 막 온 거예요. 달려서 왔는데 군중들이 막 있었던 거죠. 어머니가 이제 군중을 막 해치고 보니까 딸이 거기에서 주저앉아서 울고 있는 거예요. 보통 부모님 보면 어떻게 합니까? 팔을 딱 잡고 너 여기 왜 있어? 지금 사람들 있는데 빨리 일어나. 그렇게 보통 하잖아요. 너 왜 조심하지 않고, 너 목발도 짚었는데 왜 이 빙판인 거 몰라? 보통 한국 부모님들 그렇게 하잖아요. 지금 빨리 일어나고 빨리 가자. 지금 뭘 울고 있어? 정신 차리고 빨리 와. 그렇게 하는데 이 어머니가 어떻게 하냐? 말없이 차가운 이 아스팔트에서 아이와 함께 주저앉아서 아이를 이렇게 끌어안고 같이 있으면서 울고 있는 거예요. 쓰다듬으면서. 그리고 한동안 있었대요. 한동안. 장영희 이 분이 그 순간이 자기 인생의 전환점이라고. 자기 인생의 전환점. 차가운 길바닥에서 자기를 안아주고 함께 행인이 있던 뭐 차가 있던 상관없이 엄마가 끌어안아주고 그냥 같이 울고 있고 같이 따뜻한 체온, 엄마의 체온을 느끼는 순간 자기가 내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그 비참했던 자기의 마음, 이것이 완전히 치유가 돼요. 다시 일어나서 세계적인 특수교육 학자가 되고 교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저는 이 엘리야를 보면서 하나님의 손길이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 보면 어떻게 6절에 뭐라고 합니까? 본즉 머리밭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또 뭐합니까? 엘리야가 다시 누웠더니 또 누운 거예요. 아직 일어날 힘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이런 정도 줬으면 너 일어나야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또 누우니까 또 7절에 보십시오.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고 이르되 이제 일어나.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하나님은 그분의 날개 아래, 그분의 품 안에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가 회복될 때까지 기다리시고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공감하시고 우리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께 여러분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품에 여러분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8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면,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면 다시 일어나서 사명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면,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 하나님이 주신 그 힘을 의지하여 어떻게 합니까? 40주 40야를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힘을 주시면요 40주 40야를 그냥 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완전히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히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완전히 일어날 때까지 계속 기다리시. 여러분,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게 되면 40일, 광야의 사막길을 40일 걸어갈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을 얻게 됩니다. 세계적인 기독교 저술가죠, 영성가이고 헨리 나우엔, 이야기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하버드 대학의 유명한 교수이죠. 명성을 날렸던 사람. 이 사람이 쉴 새 없이 달려오다가 어느 날 자기 내면에 문제가 있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심각한 영적 또 삶의 탈진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모든 걸 내려놓고 싶어서 하버드 교수직을 사임하고 정신지체 장애인 공동체인 라르시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그냥 브레이크를 가졌어요. 근데 그 멈춤의 시간이 이 헨리 나우엔에게 큰 회복의 시간이 되고, 여기서 경험한 걸 가지고 그 다음에 쓴 책들이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놀라운 회복과 위로를 줬습니다. 여기서 누굴 만났냐면 장애인 아담이라는 그런 청년을 만나면서요, 그 모든 화려한 사역, 자기가 지금껏 해왔던 그 성공을 위해서 달려왔던 것이 하나님 보실 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멈춤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조건 없이 베푸신 사랑을 깨달았어요. 하나님 일하러 거기 딱 가니까 라르시에 가는 장애인들이잖아요. 다운 신드롬, 어티즘 이런 사람들이 가서 자기를 소개하는 시간이었어요. 나는 헨리 나우엔입니다. 당신은 그럼 뭐하러 왔습니까? 보통 세상에 하버드 교수이고 유명한 사람이니까 자기가 이름만 얘기해도 당신이 그 사람이군요 이럴 텐데, 헨리 나우엔입니다. 그래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교수이고 또 하버드대 교수로 했습니다. 그럼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버드가 뭐예요? 자기가 거기서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대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버드라는 걸 아는데 이 라르시에 있는 여기 있는 사람들은 내가 하버드라는 걸 모르는구나. 순간 자기에 있는 모든 무거운 짐이 확 내려앉았대. 내가 지금껏 달려왔던 것이 무엇인가?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대요. 하나님, 내가 하버드에 있던, 예일에 있던, 박사를 했던, 닥터가 되던 아무 그것 때문에 나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날 조건 없이 보시는구나. 나는 그냥 라르시에서 한 사람 헨리였던 거예요. 너무나 큰 자유를 얻게 됐대요. 거기서 자기의 무거웠던 세상의 많은 짐들이 벗겨지고 진정한 자유와 평안과 위로를 얻게 되면서 거기에서 쓴 책들이 우리에게 지금 알려져 있는 책들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는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신지 전하는 그런 책이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달려가는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이 로뎀나무로 초대하실 것입니다. 잠시 멈추어서서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말씀을 통하여서, 양식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또 주님이 우리에게 부르신 그 사명의 길을 정말 주님이 주신 힘으로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님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참으로 귀한 은혜로 더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잠시 멈추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양식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주님의 초대에 응하게 하시고 하나님, 특별히 이번 또 성찬을 통하여서 십자가 날개 아래
거하는 그런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찬하겠습니다.